조선족은 100만 명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민족들을 다 합하면 300만의 외국인 노동자가 살고 있는데 그 선교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선교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단체들을 말하자면 끝이 없는데, 특별히 저는 캠퍼스, 여기 바로 앞에 고려대학이 있는데 이 교회 고대 학생들이 많이 나오는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고려대학 학생이 한 1000명씩 나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캠퍼스를 보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고대 CCC를 담당해서 몇 년을 제가 고려대학에 와서 전도한 적이 있었는데, 이 대학생 보고 말하는 것은 못자립한 전도와 같아서 의대생들을 전도하면 의사들이 예수 믿게 되고, 법대를 전도하면 법관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농가대학을 전도하면 농촌 복음화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못자립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가 고대 앞에, 이 정문 앞에 있다는 것은 특별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려대학을 지나갈 때마다 기도하시고, 저 학교의 학생들이 다 이 교회를 보고 찾아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500명, 1000명씩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캠퍼스 복음화라는 것은 민족 복음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의 대학 복음화는 내일의 세계 복음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직업, 같은 계층,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웠기 때문에 역동적인 선교운동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의사들을 중심하는 의료 선교도 굉장히 활발하고, 외교부가 저는 제일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교부의 대사들 가운데는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외교부를 통해서 선교운동이 엄청 일어났어요. 제가 아는 대사들만 해도 수십 명이 다 그렇게 선교사처럼 일을 해갖고 전 세계에서 무비자 국가로 190개 나라가 한국은 비자 없이 가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다 크리스찬들이 그런 역할을 해준 겁니다. 거기다가 뭐 지금 여기 아까 다 말했지만 요새 별게 다 생겨요. 뭐 택시기사 선교회도 그 회장을 만났는데 아주 불덩어리더라고요. 그 기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재소자들 하는 사람도 있고, 태권도 선교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원리는 계층 복음화가 이루어졌다. 여러분은 다 어떤 계층인가 다 속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연령적으로 내가 속해 있는 그 계층을 복음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이발사라든가 미용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목요일날 쉬었거든요. 그래서 목요 예배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예배를 이렇게 한 번만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사회가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월요일날 쉬는 사람이 있고 화요일날 쉬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면 월화수목금토 일주일 내내 여기서 예배 드릴 수가 있고, 뭐 1, 2, 3, 4, 5일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이 일주일 내내 드리면 그게 복잡하지도 않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365일 하루 3번씩 예배 드리는 교회를 제가 브라질에 가서 봤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30만 명이 모이는데 365일 하루 3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이 꽉 차는 거예요. 1년 내내. 여러분 이 예배당을 뭐 가지고 천국 갈 것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텅텅 비어있는 것처럼 비경제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집을 채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열심히 전도해서 지금 전도운동도 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도 시작됐고, 청년들 단기선교도 시작됐고, 이런 계절에 다시 한번 교회의 부흥이 왔으면 좋겠고, 여러분 전도에 다시 열기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원리는 기도운동인데요.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국가의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영적인 엄청난 부흥을 경험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만이 세계 선교를 할 수가 있어요. 둘째는 경제적으로 막강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맨파워가 있어요. 인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 세 가지를 다 갖췄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동안
선교 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부흥을 저와 여러분이 다 몸으로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민족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하나님이 경제에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지금 세계 경제 대국이 되었고 모든 세상을 섬길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는 다 돈이에요. 가서 병원 세워야죠. 학교 세워야죠. 구제사업 해야죠.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되죠. 이 복음과 빵은 같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돈이 필요한데 경제력이 없이 어떻게 선교를 하겠습니까? 미국을 보세요. 영국을 보세요.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을 때 다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이런 힘을 주신 거예요. 선교하라고. 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제일 가난한 민족이었어요. 지구상에서 제일 가난한 민족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부어주셨는지 세계대전 이후에 다른 나라들이 5% 6% 경제 발전할 때 대한민국 딱 하나만 185배가 발전한, 이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경제학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선교하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선교합니까? 엉뚱한 짓 하고 있고 그 물질을 가지고 낭비하고 사치하고 향락하고,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을 따라가던 삶이 지나간 대로 족하지 않느냐? 왜 또 그 짓을 하느냐? 개가 토했던 것을 또 먹고, 개가 토하면 또 먹어요 그걸. 잠언 26장 11절에도 보면 그 개 얘기가 나오고 베드로서에도 나오는데, 돼지를 시켜놨더니 시궁창에 뒹굴고, 왜 또다시 그런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느냐? 왜 그 버렸던 죄를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다 토했던 죄를 왜 또 구역구역 먹고 있느냐 말이에요.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남자들은 성적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베트남에, 캄보디아에, 필리핀에 피코너가 지금 3만 명이에요. 3만 명. 처녀아이들을 건드려서 임신시키고 도망 나온 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버지 주소 하나 들고 지금 한국의 골목을 뒤지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저 남미까지 가서 그 짓들을 하고, 그런 짓 하라고 경제적인 복을 줬냔 말이에요. 온 세상 다니면서 못된 짓 하고 다 음란한 사회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전체에 보면 시골 저 논바닥에도 왜 그렇게 러브 호텔이 많아? 하루에 여자들이 3,000명이 낙태를 해. 1년이면 120만 명이에요. 애를 안 낳는 게 아니에요. 저출산이 아니에요. 아이들을 다 어머니 태에서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거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선교에 좀 역량을 집중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데, 경제가 이렇게 부흥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헌금하냔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선교 헌금하는 선교 헌금은 여자들이 입술 바르는 립스틱이 매출액보다도 작아요. 무슨 선교를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얘기할 것이 많습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그 옛날에 선교에 도전해서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일어나는 사람이 10만 명이라서 10만 명. 근데 지금 3만 명밖에 안 갔어. 7만 명 어디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든가 잊어버렸든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1년이라도 선교해보고, 안 되면 6개월이라도 다녀보고 복음에 한번 순종해보세요.